오늘은 창조의 공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상태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창조의 공간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조의 궁극적인 비밀을 드러내는 말, 지금 내가 우리 모두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말을 여러분과 함께 늘 고백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과 7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라는 이 말이 늘 제 마음에 감동으로 부딪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태초에 우주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 공, 그러나 무 안에, 그 공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사랑에 접촉했을 때 모든 것은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무의 상태에서 출발한다면 그리 큰 의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냥 수용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곧 진리요 무한대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의 우주에서 우리 인간이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는 그 상태의 우주에서 인간의 노력, 지식, 경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함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아버지 하나님도 믿고 천사들도 있고 마귀와 귀신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릅니다.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다면 큰일이죠. 현대인들의 딜레마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다면 큰일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누리는 두려움입니다. 동물의 마음이나 영혼이니 이런 말은 없습니다. 왜요? 애초부터 없기에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니 마음이니 이런 말을 합니다. 왜요? 우리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존재하기에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 고난 끝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찾고 동시에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부르셨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며 고통 가운데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는 장면과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 최초로 쓰여진 것으로 마가복음 666절 가운데 마태, 누가에 응용되지 않은 구절이 33절 뿐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음을 최초로 기록한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요한 기자는 이 본문의 기도 내용을 요한복음 10장에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성경 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장 많이 부른 바로 장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싸워서 이기려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1절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시종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보다 더 어려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빗방울 같이 되었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세의 수정을 받고 힘을 받는 길은 마귀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아버지 안에서 나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을 강요하기보다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뜻이 더 우리에게 더욱 유익되지 않겠는가? 왜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부르짖는 나는 명목으로 당신의 기도 소원을 강요하는 불신앙을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공중을 요구하는 무례한 같은 자녀, 성도들 아버지의 것을 달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 것을 내가 이만큼 했으니 안 주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에게 강요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우리 열심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열심의 결과입니다. 즉 불타는 아버지의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녀는 당연히 기도 응답이 되었어도 그것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한 약속과 축복을 우리는 잊었는가? 그것이 아버지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태어난 일시와 띠로 혹은 환경으로 인해 주어진 팔자로 말미암아 생긴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운명이 바로 우리 모두의 운명입니다. 아버지의 사랑한 아버지,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운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고백, 이 부르짖음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대로 약속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부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번 갈라디아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노라. 크라죠. 부르짖다, 비명을 지르다, 울부짖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르게 하셨다는 이 말은 크라조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영이 우리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아들의 영을 통해 부르짖음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 AD 56년 3차 전도 여행 중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비명을 지르듯 부르짖는 것입니다. 크라죠. Crying with youth. 크라죠. 비명을 지르시 부르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We cry 아빠 아버지. 이것은 AD 57년에 3차 전도 여행 끝무렵에 로마서 8장 15절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누차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불러야 하나? crying, 크라죠. 부르짖으라 그 말입니다. 부르짖어라, 외쳐라, 고함쳐라, 울부짖다, 소리내어 우는 듯이 아빠 아버지를 부르라는 말입니다. crying, 긴급을 요하는, 외치는 울부짖음, 긴급을 요하는 시기에 울부짖거나 울 때 사용하는 단어가 crying, 크라조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긴급을 요하고 울부짖고 고함쳐서 소리내 울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에 와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원대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주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기도의 대상은 분명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열정의 완성은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열정의 완성은 자아의 죽음이다. 이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